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배우고 습득하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처음 접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아직은 그 단계와 수준이 되지 않아서 어렵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거나 모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들 가운데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직 모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끄러운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모르는 것은 함께 배우고 나누고 또한 더욱더 힘써 습득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알므로 전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알지 못하는데 명확히 선명하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것을 아는 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도 그렇고 위치 때문에도 그렇고 또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게 되어지거나 무시를 당하는 것이 싫어서 아는 척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아는 척하는 것은 바로 그 알미라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비교하거나 상대하거나 나타나는 것 때문에 아는 척하게 되는 것이죠. 즉 겉으로는 무엇인가 아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빈 감정이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바로 아는 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와 철학자가 말한 것인데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한 분야와 한 영역에 대해서 책 한 권만 읽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다 그 분야와 영역 가운데 통용되어지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그 책 한 권만 믿고 그 책 한 권만 읽은 상태 가운데는 그가 더 위험할 수 있고 더 걱정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책 한 권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주관적인 관점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주관적인 관점이 자신의 정보와 지식 가운데 확신이 되어져서 그것이 모든 것인 양, 전부인 양 착각할 때에 우리 가운데 확증 편향이 일어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영역에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책이나 어떤 한 사람의 말이나 어떤 한 관계 가운데 나타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야 이게 다야, 이게 전부야, 이것만 확실해, 이것만 정확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확증 편향에 치우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지식을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할 때에 내가 아직 몰랐군요. 아직 내가 그 영역까지 자세히는 알 수 없었군요. 내가 아직은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여러 분야를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 책들을 읽는 가운데 더 깊이 알아야 되는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알기를 힘쓰는 것이 더욱더 좋은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두개인이 나타나는데 그 사두개인이 바로 확증 편향적인 입장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시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큰 영역의 두 기둥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인물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학자로서 그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종교적 위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모세 오경만을 믿는, 즉 유대인들과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5권만 믿고 토라인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집단과 그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가운데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쭉 내려오면서 이 사두개인의 집단 가운데는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지고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룹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그룹이었지만 그들이 당대의 유대 기관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착각하고 잘못 믿고 또한 확증 편향적인 부분이 어떠한 분이 있었냐면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 오경 가운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모세 오경 가운데 직접적으로 천사와 내세와 부활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니, 그 단어가 없으니 그곳에는 바로 부활과 천사와 내세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끊임없이 부활 논쟁, 내적 논쟁, 내세의 논쟁, 그다음에 천사의 논쟁 가운데 예수님과 부딪혔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시하고 할례를 중시하니까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율법 논쟁 가운데 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의 관점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확신하기 위해 예수님께 난처한 질문과 난해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장 가운데 22장에 나타난 말씀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바로 부활에 대한 논쟁 속에서 부활했을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 23장 7절부터 8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통용되어지고 연합하지만 특별히 이 부활과 내세와 천사에 대해서는 서로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결국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7 형제 중에 맏아들인 첫째가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한 상태 가운데 첫째인 이 맏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수혼제도, 즉 형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 둘째가 이 여인과 결혼하여 첫째로 낳은 아이들이 바로 이 첫째의 맏아들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 사회 가운데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수혼제도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맏아들이 죽어서 이 여인이 둘째랑 결혼했습니다. 이 둘째도 죽어서 이 여인이 셋째랑 결혼했습니다. 이 셋째가 죽어서 이 여인이 넷째랑 결혼했습니다. 이 넷째가 죽어서 다섯째랑 결혼했습니다. 이 다섯째랑 결혼하고 나서 다섯째가 죽고 여섯째가 죽었는데 또 일곱째랑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7 형제가 나중에 부활할 때 결국 이 여인도 죽어서 함께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여인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이 저쪽에 잘 모르는 분이 이런 예화를 딱 듣고 나서 야, 그 여인은 되게 좋겠다. 7명이랑 결혼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엉뚱한 대답을, 엉뚱한 생각. 자, 여러분이면 만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에 7 형제가 죽음을 맞이하고 한 명의 여인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부활의 때에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지고 누구의 여인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그냥 장난삼아 재미삼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세와 부활과 천사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대답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난해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질문인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잘못됐다, 그렇게 7 형제까지 다 결혼을 하고 여인이 죽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할 때에 바로 그들 가운데 7 형제와 한 여인이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할 때에 그 대답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대답 가운데 부활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을 잘못된 것으로 말씀하는 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할 수 없는 난해하고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그들 가운데 말한 것에 대답하지 않고 그들이 말한 것을 오히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가운데 확실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본장의 26절부터 28절에 보면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오해했다.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불신자나 이방인이나 초신자나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면, 그래, 너 모를 수 있어. 그래, 성경을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율법 학자였어요.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 너는 성경도 몰라. 너는 말씀도 몰라. 너는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평신도분들이 목사를 향해 당신은 성경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이 사도에게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였다라는 것을 다시 해석하면 스스로 빗나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나, 율법을 지키고 있으나, 종교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스스로 빗나간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질문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질문 가운데, 또한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 가운데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중심이 계속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 오해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설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혹시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알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다 알아. 많이 들었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 나는 직분이 뭐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의 전통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신앙생활 오래 한 거라든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으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거기에 맡기고 있지 않은지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바로 영적 세계를 육적으로 봤기 때문에 오해하였습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장의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이 바라본 이 부활의 형태는 자신들이 믿지는 않지만 부활을 통해서 이 땅과 동일한 상태 가운데 드러나는 세계인 것을 추측하고 있어요. 즉 자신들이 주장할 때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이 땅에 경험하는 것,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하늘나라의 세계와 영적 세계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 버린 것이죠. 즉 자신은 알지 못하는데, 자신은 경험하지 못했는데, 자신은 그 세계 가운데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그 세계에 대하여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안에서 판단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장가가고 결혼하고 죽고 그가 누구의 여인이 됩니까? 라는 전제 가운데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했을 때에도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나의 경험과 지식 가운데 알 수 있는 부분 가운데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 세계, 또한 부활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계시하신 가운데 일부분만 드러내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땅의 경험과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판단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 정직해야 되죠. 근데 정직하기만 하면 기독교 신앙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윤리 도덕은 이 땅에 사람의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도덕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게 맞죠?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간구하고 열심을 다해 내 노력하는 것이 맞죠? 근데 열심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채워줄 것인가 라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기에 불교적인 관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환상도 볼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이상과 사인이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에 우리 가운데 꿈을 꾼 것, 환상을 본 것, 사인이 나타난 것,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드러난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 가운데 있어서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결정과 여러 가지 판단과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보다 우선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천국의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또한 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삼천층과 부활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형태와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세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봤다고 하는 것이나 꿈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나 지옥에 갔다 왔다는 것이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성경보다 앞서거나 성경보다 높이 드러나고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계시하셨고 말씀으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까지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천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천사의 모양, 천사의 역할, 천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천사가 하늘 세계 가운데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천사에 대해서 상상하고 천사에 대해서 꿈을 꾸고 천사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는 것을 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세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만큼만, 그 영역까지만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들을 신뢰하는 영역 가운데 부모들이 고민하고 밤새 잠 못 자고 아이를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가 아직은 어려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부모가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신 가운데 말씀을 드러낼 때에 바로 영적 세계에 대해 육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육적인 영역들은 성실과 진실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공부하는 가운데, 가정에 있는 가운데, 직장에 있는 가운데, 사업장에 있는 가운데 미래를 알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에 확신이 없고 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육적인 영역을 넘어 영적인 영역 가운데 나타남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영으로 분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해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논리로 해석해 오해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본장의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의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은 믿지 않는데 그 부활이 없다는 확신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난처한 질문과 난처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을 논할진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논할진대라는 것은 단순하게 대화를 하거나 나눈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며 논리적으로 해석하며 사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활의 핵심과 부활의 완전함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 가운데 논쟁할 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 내세는 없어, 부활은 없어, 천사는 없어, 이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 기준 안에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하고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설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것을 공부하거나 다른 것을 습득하는 데에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열지 않고 이것은 정확해, 이것은 맞아 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그것을 굽히지 않고 논쟁과 논리를 펼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그 토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전제예요. 전제.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 목표, 목적이 먼저 세워지고 그 전제 안에서 그것이 맞따라가는 논리를 피기 시작하고 그 논리 밑바닥에 그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학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이나 또한 이 땅 가운데 많은 학문과 전문적인 영역 가운데 서로 의견이 충돌되어지는 영역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각자의 주장을 먼저 드러내. 그래서 나는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보다 이 주장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지식과 학문들을 계속적으로 덧붙이며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진리를 아는데 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의 인생 가운데 더 깊이 알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그저 나의 논리가 맞아, 나의 주장하는 것이 맞아, 나의 생각하는 것이 맞고 우리 그룹이 계속적으로 전동적으로 이어진 이것이 맞아 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경험한 거나 알고 있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또한 교회 안에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게 맞아 라고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굳어버리지 말고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맞는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맞는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맞는지, 그 말씀이 온전한지, 내가 바르게 믿는지 말씀에 비추어 확인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말을 들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냈다까지 나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즉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에 내 논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나의 삶 가운데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돌이켜 더욱더 말씀 안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자들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몰라
오해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바로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사두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오경이었죠. 그리고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나타난 것만이 진리이고 토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세가 광야 40년을 보내고 다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살아있는 것, 바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그들이 천국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을 들어 바로 모세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말씀을 통해 사두개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는 자들의 하나님이니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 라고 주장하시는 말씀 속에 부활의 은혜와 내세의 능력과 또한 천사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논리를 진리로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명제, 완전한 진리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모든 학문과 지식과 과학과 의술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인생과 인간과 사회와 또한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이 점점 그 지식과 학문이 축적되어지고 경험이 축적되어지면서 많은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과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설입니다. 가설. 과학은 정답을 붙잡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을 세워놓고 정답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난 모든 원리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다. 나도 맞을 수 있고 너도 맞을 수 있다. 왜? 하나님만 절대적이고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이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은 유동적일 수 있다. 유기적일 수 있다. 또한 유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절대로 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주장을 완전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절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절대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도 절대가 없어요. 여러분의 지식도 절대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감정과 또한 여러분이 겪는 모든 사건도 절대가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절대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었으니 우리도 살아있는 자가 된다. 근데 그 살아있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살아계심, 말씀으로 이루신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모든 지식, 학문 이러한 부분 속에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은혜만이
절대적이다라는 고백 가운데 모든 것에 유연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가복음 7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잘도 저버리는구나. 너희들의 주장. 여기서 나타나는 건 사두개인을 비롯해서 바리새인을 비롯해 율법자들.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버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구나. 우리도 싸울 때 하나님 말씀대로 막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장 가운데 내 자존심이, 내 욕심이, 내 위치와 내 직위가 우선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막 갖다 쓰면서 자기 주장에다 맞춰.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온전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세계를 육적으로 받기에 오해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논리로 해석해 오해하였습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몰라 오해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두개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영적 생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고 또한 진리의 말씀은 논리로 해석하지 않고 또한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존재는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만이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고 오해하지 않고 스스로 빗나가지 않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